창세기 50장 보겠습니다. 50장 19절에서 21절. 19절에서 21절.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자 요셉의 형들이 요셉 눈치를 보면서 이제 변명 아닌 변명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요셉의 말입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리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오늘 전체 제목이 무한수입니다. 무한. 이거는 이제 실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실수, 우리 실수했다 그 말이 아니고, 실제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연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상태를 말해요. 상태. 무한수 상태. 자, 뒤에 가서 보기로 하고요. 회개 체험입니다. 회개 체험. 창세기 41장 21절에서 23절. 이 내용을 보면은 이제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곡식을 사러 왔단 말이에요. 요셉이 시치미를 뚝 떼고 모른 척하죠. 이제 요셉은 형들을 알겠지요.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꿈에도 애굽의 총리가 요셉인 줄 알 수가 없죠. 그래 이제 요셉의 형들을 막 이제 불모로 잡고 막 너희들이 첩자지 막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얘기하죠? 이게 우리가 지금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린 거기에 대한 벌을 받는갑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때 요셉이 살려달라고 애고를 할 때에 우리가 그 말을 거절하고 요셉을 노예로 팔았지 않냐. 그 벌을 받는 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 대개 신앙생활 그래 하잖아요. 오늘 현실을 놓고 과거하고 연결시키죠. 과거하고. 지금 똑같잖아요, 여러분. 그때. 글쎄, 그때 내가 안 나갔더라면. 그런 생각하는 거죠. 지금 현실을 과거하고 연결시키는 신앙도 똑같아. 이렇게. 요셉의 형들이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를 체험한 사람은 지금 당하는 문제의 원인을 과거에서 찾지 않아요. 과거에서 찾지 않고 오늘 당하는 현실을 미래에서 찾는 게 아니라 미래를 찾는 거예요. 그걸로. 요셉의 형들은 지금 자신들이 당하는 이 일의 원인을 동생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들의 노예로 팔아버렸던 과거 일에다 찾고 있죠. 그러나 요셉의 형들이 지금 당하는 일은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는 미래예요. 그게요. 애굽으로 오게 되는 미래지요. 그러므로 회개를 체험한 사람은 지금의 모든 일에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일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과거 회개 체험이 뭐지요? 회개 체험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결산해버린 것을 신앙으로 체험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과거, 현재, 미래를 끝내버렸어요. 이제 그거 가지고 지금 계속
MBC에서도 그 얘기 하잖아요. 다락방 성도들은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게 뭐냐?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끝났다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윤리도덕적으로 조금 이제 흐트러질 수 있다. 그러면 윤리도덕적으로 흐트러질 위험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가 안 끝났다고 해야 됩니까? 어느 게 맞아요? 어느 게 맞아요? 아니, 진리를 진리대로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과거, 현재, 미래가 끝난 건데, 그거 끝났다는 것 때문에 조금 삶이 무너질 조짐이 보이기 때문에 안 끝났다 그럴 겁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그 사람 문제잖아요. 그건 그 사람 문제. 회개를 처음 했단 말이에요. 결산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 이루었다, 다 끝났다라고 할 때에 다 이루었다의 진실이 무엇일까요? 뭐 KBS 보면 진실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다 이뤘다, 다 끝났다라고 하는 그 진실이 뭐예요? 진실. 그게 그리스도로 시작하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게 이제 끝났다는데 왜 안 끝났지? 그리스도로 시작하라 그 말이에요. 다 끝났다의 진실이 뭐냐? 그리스도로 시작해라. 과거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체험이 회개 체험이에요. 내가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가 체험돼야 돼요. 아, 그리스도께서 회개, 결산하셨구나. 그게 딱 체험이 돼야 돼. 아, 끝났네. 그럼 뭐만 하면 되죠? 이제 하나님 나라, 그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데다가 우리 인생 모든 방향 맞추는 거예요. 그것만 남아있는데 뭐. 525번째 망대. 해납백천. 여러분들한테 좀 미안한 거는 이런 것들 무한수, 해납백천 이런 거는 한문으로 좀 써야 되잖아요. 이제 좀 그거는 좀 미안합니다. 이제 좀 미안한데 뭐 다 알아들으니까 해납백천. 우리가 참 우리끼리 있으면서요, 참 유광수 참 특이한 사람이다. 뭐 얘기하는 거 보면은 20대까지 계속 방황하고 싸움만 하고 다니고, 근데 어떻게 그런 지식을 습득을 한 건지, 뭔 칩을 넣은 건지, 하여튼 이해가 안 돼요. 사람 이름도 한 번 기억하면 평생 가버려. 그분한테 찍혔다, 평생 가. 참 신기하죠. 그 메시지 들어보면은 중학교 얘기까지는 하는데 고등학교 얘기는 잘 안 해요. 그리고 고신대, 저 방배동 대학원 그 얘기만 하지. 군대 얘기야 뭐 전투방이 나왔다는 거. 근데 고등학교 얘기를 안 하는 거 보면 우리 남자들은 주로 모이면 고등학교 얘기하거든요. 군대 간 얘기하고. 안 하는 거 보면 검정고시를 했는지 어쨌든. 그런데 참 신기하죠. 신기해요. 어떻게 그런 지혜와 지식이. 그래서 참, 그래서 전번에 막내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확신할 거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의 조건은 하나밖에 없어.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조건이 뭐냐?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이랬더니 쓰고 저랬더니 쓰고, 그거는 동기를 좀 이렇게 유발시키려고 하는 말이지. 그렇죠? 기도를 많이 했더니 응답하다. 그거는 조금 이제 많은 생각하지 말고 좀 하나님 바라봐라. 그거를 유도하는 거지. 기도를 많이 했더니 응답받고. 그건 아닙니다. 너무 솔직해서 좀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그게 조건이잖아요. 어느 거 하실랍니까? 기도했더니 응답한 걸로 잡으랍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걸로 조건을 잡으랍니까? 그렇지, 뒤에 게 맞을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조건이고
그가 오신 것이 조건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이 쓰시는 것이 조건이에요. 그게 무슨 쓸만한 뭐 있었습니까? 유다가 메시아 언약을 이룰 혈통의 선조로 서울 뭐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이 유다 혈통을 쓰신 겁니다. 그걸 우리가 확실하게 딱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쓰시겠다는데 뭐. 그 얘기지. 회납백천. 창세기 45장 5절에서 7절. 이거는 이제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에 형들이 막 이제 요셉을 자기들이 팔았던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까 이제 요셉이 하는 말이죠. 이 해납백천, 이거는 이제 사자성어를 그대로 우리가 풀자면은 바다는 수백 개의 하천을 받아들인다라는 뜻으로 쓰여지죠. 이와 같이 생명운동과 생명운동을 위한 후대 운동은 어떤 상황과 경우도 수용하고 초월하는 거예요. 생명운동은요. 노예로 잡혀가고 포로로 끌려가고 거짓 누명 덮어쓰기도 하고 전쟁도 겪고 궁핍과 조롱과 학대를 받기도 합니다. 이것에 대한 해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생명운동과 이 생명운동을 위한 후대운동을 위한 요셉이 하는 말이죠. 나를 당신들 먼저 앞서 보내셨나이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45장 여기 보면은 5절에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누구 생명이냐 여기서는요. 여기 생명은 누구 생명이냐 했을 때는 애굽과 전 세계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생명을 구원하시라고. 그러니까 야곱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아니라 애굽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그리고 그 뒤에 7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여기 후손을 렘넌트 그랬어요. 영어로 보면은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렘넌트. 그러니까 생명운동과 이 생명운동을 위한 후대운동은 어떤 것도 수용하고 초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생명운동과 생명운동을 위한 후대운동은 모든 사건을 수용하고 초월하는 해납백천이다. 이걸로 답을 다 내야 돼요. 하도 답답해서 내가 스테이스망 발티즘 보낸 목사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이런 내용들을 좀 노예 다톡방에 좀 올려라. 좀 올리고 우리 총회방에도 좀 올려라. 올려봐야 이해 안 되면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이해될 사람은 이해될 거다. 좀 올려줘라 그랬어요. 526번째. 여기서는 기운 그랬어요. 기운. 생기, 기운. 본문이 어디죠? 45장. 25절에서 28절. 이제 야곱은 요셉을 잃어버리고 난 이후에 기운 빠진 인생을 산 거예요. 계속해서요.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계속 요셉을 잃고 난 이후부터 아무 힘없는 인생 살았어요. 창세기 37장 29절 35절 42장 36절 38절 내용을 보면요. 근데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접한 거죠, 이제. 그리고 살아있다는 증거, 요셉이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고 보낸 마차, 이걸 딱 본 겁니다. 소식도 듣고 증거도 보고. 그랬더니 여기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죠? 이 소식을 들을 때에 기운이 소생되었더라 그랬어요. 기운이 소생되었다. 자,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을 이기고, 그죠? 세상 이기고 세상 가운데 살아남아서 세계복음화의 망대로 서 있다. 그 소식 들을 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생기가 솟아나고 그러겠죠. 막 기운이 소생되겠지.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암도 떨어져 버릴 겁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 생기가 바로 창세기 2장 7절. 그 코에 생기를 집어넣으니 생명 사람이 된지라. 이 생기 가지고 뭐 하라고? 창세기 1장 28절. 생육, 번성, 충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이 말씀을 실현시킬 세계 복음화할 뭐요? 생기, 기운 그 말이에요. 저는 이제 여러분 뭐 다 카톡 제가 올리지 않습니까? 2024년 10월 22일 MBC PD수첩 방영된 다락방에 대한 보도 내용을 보면서 내 신앙을 얘기했어요. 생기, 기운이 소생되었다. 저는 솔직히 그랬어요. 막 기운이 소생되고 생기가 막 돌아오더라고요. 예. 왜? 더욱더 이 운동해야 되겠구나. 그렇죠. 더욱더 이 운동해야 돼요. 다른 방법 없어요. 그 사실 잡시다 또. 우체부가 뭐 옛날에 유 목사님 애와이당 우체부가 째보든 곰보든 뭔 상관이 있어요? 우체부는 배달만 하는 거예요. 왜 우체부 보고 시험 들어요? 예? 그게 자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 상태. 527번째 망대. 야곱이 가진 축복. 창세기 47장 7절, 10절. 요셉은 48장 또 9절, 15절에서 16절. 요셉은 가는 곳마다 축복을 빌어줘요. 가는 곳마다. 아니 얼른 우리가 생각해도 애굽에 얻어먹으러 간 처지에 애굽의 바로왕 만나자마자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 준다니까요. 축복해 줘요. 얼마나 무섭게요. 그러니까 그 바로왕이 네 나이 몇 살이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내 나이 별거 아니지만은 뭐 좀 고생스러운 인생 수전사전 뭐랍니까? 산전수전 다 겪었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여튼 그리고 마지막도요. 자기 자식들 다 오라게 갖고 축복하고 요셉 두 아들을 축복하고 가는 것마다 축복해요. 이게. 이 축복이 어떤 축복이냐면은 삼촌 라반집을 떠나 고향 아버지 집으로 올 때에 야복 나루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이에요. 그 축복이 이스라엘입니다. 이 축복을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야곱이 누구에게 축복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이거 통과하고 난 이후에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을 빌어요. 이게 복이라는 걸 안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진 축복은 뭐지요? 멸망 가운데 있던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복음으로 세계를 치유하는 세계복음화. 이게 저와 여러분이 가진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이 축복으로 모든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 우리 사명이에요. 아시겠죠? 이걸 가지고 축복하는 겁니다. 이거보다 다른 게 어디 있습니까? 구원받았지. 구원받고 거기서 끝나는 사람도 많은데 이제 이 우리를 구원한 복음으로 세계를 치유하는 세계복음화. 이 복을 빌어야지요. 여러분 자녀에게도 이 두 가지 복만 있으면 되잖아요. 구원받아야 되고 구원받았으면 그 복음을 가지고 세계를 치유하는 세계복음화. 그게 복이에요. (528번째입니다) 여기 이제 야곱이 이제 죽기 전에 12 아들을 불러가지고 그 미래를 예시하는 그런 축복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
후대 교육 그랬습니다. 본문은 창세기 49장 1절에 33절 전체 얘기죠. 49장 33절 보면은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그의 선조들이 간 이제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갔단 말이죠. 야곱은 마지막 힘을 다해서, 그렇죠, 12 아들에게 축복을 다 빈 다음에 이제 그 운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힘을 다해서 자녀에 대한 미래를 예시한 거예요. 미래를요. 여러분, 우리가 힘 닿는 데까지 이거를 찾도록 도와줘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 후대들이 CVDIP 찾도록, 언약의 여정, 이걸 찾도록 도와줘야 돼요. 메시지가 지금 전부 그거 아닙니까? 렘넌트 사역이라는 게. 성경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게 기록한 게 성경이거든요. 이게. 참,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뭘 하시는 걸 보면 되잖아요. 그 사람이 하는 거 보면 안 돼요. 그 사람이 하는 걸 가지고 하나님이 뭘 하시는 걸 봐요. 그게 신앙이잖아요. 그게 성경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사람들 그것을 본받아야 된다면 렘넌트 7명 본받자 말입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렘넌트 7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자는 거잖아요. 그걸 봐야지. 성경에 있는 인물들 평가하고 그럴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야지. 성경은 그 얘기니까. 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다 똑같은 말인데 시간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은 뭐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나 시간적으로 볼 때 하신 일, 그게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잖아요. 하신 일 이미 하셨어요. 끝냈어요. 그리고 지금 하시는 일이 있잖아요. 그게 뭐지요? 그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겁니다. 지금 하시는 일. 그리고 앞으로 하실 일, 지금도 하시지만 이거 시간적으로 보자면 과거, 현재, 미래를 놓고 보자면 이제 하실 일이 뭐예요? 하실 일이 보호자의 능력으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237 5천 종족 땅끝까지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으로 치유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 후대에게 언약으로 각인시킨 후, 이거를 여러분 자녀에게 언약으로 각인시킨 후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야곱이 12 아들에게 이거 다 각인시켜 놓고 미래에 되어질 일을 예시해 놓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시겠지요? 죽을 때 이거 안 하고는 죽지도 마세요. 오래 살라고 계속 질질 끄는데 그러지 말고. 말하자면은 이 말입니다. 7망대, 7여정, 7이정표. 이거를 각인시켜라. 529번째 망대입니다. 여기 이제 오늘 본문으로 잡았던 무한수 50장 19절에서 21절. 되게 여러분 오늘 완전히 여러분이 바꾸세요. 어떻게 바꾸냐면은 우리는 모든 문제를 수학 공식으로 자꾸 풀어요. 수학 공식.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1 더하기 1은 2잖아요. 맞죠? 그런데 1 더하기 1은 2가 나와야 문제가 끝났다라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내 이빨 뺐다 이리 와봐 이라고 이빨 뺀 채로 빼버려야 그게 수학 공식적으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게요. 예수님이 뭐라겠죠? 오늘 밤 때냐? N밤 벌려줘. 속옷인지 겉옷인지 모르겠는데 먼 옷 달라 하잖아요. 그래. 겉옷까지 줘버려. 어떻게 그게 수학 공식으로 풀 수 있습니까? 못 풀어요, 그렇게는요. 그런데 우리는 대개 수학 공식적으로 푸는 겁니다. 1 더하기 1은 2가 라는 답이 나와야 문제 해결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 답을 그렇게 찾지 않습니다. 성경은 1 더하기 1은 0이 되기도 하고요. 1 더하기 1은 무한수가 나오기도 하고, 그런데 가끔 2가 나오기도 해요. 성경에 보면은 가끔 어쩌다가 1 더하기 1은 2라고 답이 나오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1 더하기 1을 2라는 답을 주심으로 문제 해결을 끝내지 않습니다. 무한수입니다. 무한수. 자, 보세요.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이 요셉에게 행한 악과, 그렇죠, 자신들이 한 악 더하기 요셉의 뭐죠? 지금 요셉이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거든요. 요셉의 힘. 그럼 답은 어떻게 나오지요? 예? 답은 보복이라는 답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1 더하기 1은 2니까 보복.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 아직도 뭘 체험했어요? 회개 체험을 못 해가지고, 아직도 그리스도 체험을 못 합니다. 그리스도 체험을 못 해가지고 아버지 죽었으니 이제 요셉이 아버지도 없다, 우리에게 보복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1 더하기 1은 2라는 답이 나와야 문제가 해결된다는 수학적 공식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어렵습니까? 근데 요셉 보세요. 요셉은 형들이 행한 악과 자신이 가진 힘, 여기서 어떤 답을 찾아내죠? 49장 19절. 50장 19절이에요. 50장 19절. 50장 19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어떤 답을 찾아내죠? 하나님의 주권적 답을 찾아내는 겁니다. 이렇게요. 이게 무한수요. 무한수. 뭐 다 내용 봤으니까 뭐 이제 피해자가 뭘 하니까 가해자가 뭐라 합니까? 막 이렇게 성경 구절, 용서에 대한 성경 구절 이렇게 많이 가득 보내가지고 이제 하도 나대니까 네가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냐?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나 PD 기자들이 들을 때는요 엉떠당치도 않는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냐? 근데 그건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 얘기를 하겠어요, 그게? 그 말은 맞잖아요. 네가 왜 하나님 대신하려고 그래? 하나님이 하시게 해야지. 그 말은 맞는데 기자들 수준에서, PD 수준에서, 세상 사람들 수준에서는 저게 사람이야?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나 맞는 말이잖아요. 어떻게 지금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합니까? 그게. 요셉은 이렇게 사연했어요. 요셉은. 자, 형들이 행한 악과 자신이 가진 힘, 거기에 대한 답이 뭐죠?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사 절대 계획, 뭐죠? 생명운동. 생명운동을 이루시는 것으로 답을 찾았다고 말이에요. 생명운동을. 어제 우리 친구 목사가 저녁에 전화 와가지고, 지훈아, 네가 그 어르신 옆에 있으니까 말씀드려라. 고소, 고발 그런 거 좀 하지 마시라고. 나도 그러고 싶죠. 근데 그게 안 돼. 그분이 안 한다는 말이 아니고 지금 상황이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고소, 고발 막 이래요.
우리가 안 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요셉이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급하고 급하면은 나오게 돼 있어. 그게요. 저도 고소장 다 써놨었거든요. 오만 되지도 않는 소리 해가지고. 고소장 써놨다가 돈 100만 원이나 주고 고소장 써놨었어요. 차마 경찰서에 못 넣었어요. 왜? 바쁘기도 하고. 근데 이번엔 또 너무 우리 강단 가지고 지금 계속 자기들이 탁구 치고 있으니까, 우리 강단 메시지를 가지고. 그러니까 주변에서 목사님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하세요. 지금 할까 지금 생각 중인데, 우리가 조금 여러분 어려움을 겪고 누명을 뒤집어 쓰고 아닌 말로 참 엉떠덩치도 않는 소리를 듣지만은 조금만 우리가 말씀 붙잡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1 더하기 1은 2가 나와야 답이 아니라니까요.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은 생명운동을 위하여 악을 선으로 바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21절에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과거를 용서와 간곡한 위로함으로 답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어떤 문제 사건이라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절대 계획과 절대 시간표를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무한수의 응답이 있어요. 아시겠죠? 무한수. 그러니까 여러분 알면 좋은 거니까요. 나쁜 건 아니니까요. 하나님의 절대 이 주권 속에 예정이라고 그러죠. 우리의 예정. 이거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나오는 예정,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그게 우리의 구원이에요. 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놓고 작정이 있어. 작정. 시간표를 말하는 거예요. 시간표. 이제 시간표. 그러니까 그 사도행전 14장 48절에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는, 그 작정이란 말이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는 자를 구원할 시간표가 왔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시간표가,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는 자들은 다 예수를 믿게 돼요. 작정한 자는 다 구원을 얻더라. 그 다음에 섭리라고 하죠. 섭리. 이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동원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애굽도 바벨론도 아수르도 저 블레셋도 다 동원시키는 거예요.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을 놓고 이제 시간표가 또 가서 작정, 섭리,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보시면 정확해요. 자, 이제 창세기를 마치고 오늘부터는 출애굽기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섭리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출애굽기 1장 6절에서 8절. 6절 8절 보면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이게 여기서 새 왕이란 말은 아버지 이어서 아들이 왕이 된 게 아니고 왕조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왕조가요. 말하자면 김씨 왕조에서 이씨 왕조로 바뀌었듯이 이렇게 왕조가 바뀌었어요. 이제. 자, 하나님의 주권적 목적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구원을 예정이라고 한다. 이 목적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시간표가 있는데 그것을 작정이라고 한다. 이제는 모든 것이 이 목적을 향하여 움직이도록 하시는 사역을 섭리라고 한다. 자, 하나님의 섭리인데
애굽의 히브리인들이 고통을 당해야 돼요. 고통을 당해야. 그래야 하나님을 찾게 되고 결국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대로 그 기한이 참에 이제 가나안으로 가게 돼요. 고난을 겪어야 돼. 그러니까 히브리인이 고난을 겪으려니까는 요셉의 공적, 요셉이 애굽에서 행한 공적이 어느 정도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되면서 세계를 애굽으로 다 끌어들였는데,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고난 당하려면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조가 세워져야 돼요. 아버지 이에서 왕이 되면은 요셉의 공적이 그대로 이제 그 왕에게 영향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왕조가 바뀌어 버리면 오히려 전 왕에게 충성했던 자들은 이제 무시하고 하는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왕조가 바뀐 거예요. 그래야 고난이 시작되니까. 이 애굽의 역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진행되어지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게요. 왕조가 바뀐 그것도요. 범사를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예정, 계획이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 계획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죠? 이제 작정, 시간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이것을 찾는 것이 뭐죠? 참 응답이에요. 그게 참 응답이에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실수 따지지 마세요. 우리가 뭐 잘못했다 그 말고 실수, 실제 수 그거 따지지 말라니까요. 1 더하기 3은 4인데 왜 2랑 하냐? 그걸 따지지 마. 실수 따지지 말고 자연수도 따지지 말고 무한수를 노리세요, 여러분들. 무한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와 하나님의 뜻을 찾으세요. 그게 무한한 응답이 그 속에 있어요. 이렇게. 오늘 또 무한수의 응답을 찾는 그 응답을 누리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에 마치겠습니다.